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내곡동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줄기이기도 하고요, 또 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막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강릉 지역에는 물 가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생활용수를 이제 절수해야 될 만큼 어려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UN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1300에서 1400mm 정도가 비가 옵니다만은 이 물을 잘 가둬두는 부분이라든지 또 산악지대에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때로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뭐 콸콸콸 나오니까 이 물의 귀함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물이 참 귀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네마다 또 우물들도 있었던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또 여기 23절에 보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사해의 남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은 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고작 1년에 내려야 200mm 정도 내리는 정도고요, 또 사막이기 때문에 또 물을 가둬두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사실은 많은 다툼도 있었을 거고, 또 오늘 성경 우리가 네 번째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우물 때문에 이삭의 종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랄의 목자의 종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에색, 다툽니다. 옮겨갑니다. 양보합니다. 신나, 또 대적해서 싸워요. 그리고 이제 르호봇에서 결국에는 싸움이 멈추지만, 때가 되어서 이삭은 자기의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우물을 열심히 파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찬송의 우물을 파게 된다면 그 찬송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슬프고 탄식하는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또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 말씀의 샘을 팔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우리는 또 파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 속에 살아갈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 모두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우물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물을 파니까 이삭과 그의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 아니 오늘 아비멜렉이 와서 한 칭찬이 뭡니까?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런 칭찬을 받아요. 뿐만이 아니라 29절에서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할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물을 파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은 걸까요? 우물을 파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과 그의 모든 식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서요 번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번성의 축복. 오늘 21절 22절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들의 이름을 신나라 했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24절에도 보시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번성하겠다는 축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우물을 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예수를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는 왜 이 좋은 예수를 이제야 알려주냐고. 10년 20년 동안 전도해왔어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 심령의 마음을 열게 되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하는 뜻도 있고요. 라바라는 단어는 수적인 증가의 번성도 있습니다. 또 차마흐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 생육, 성장하는 것, 싹 트는 것을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번성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번성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번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박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은 잎이 건실해서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진정한 번성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애색의 세상입니다.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신나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가는데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번성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물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라고는 표현도 되고 어렵다는 표현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냥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과 이삭의 종들은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랄 사람들은 와서 뺐습니다. 뺏기만 합니까? 그리고 흙으로 메워 버립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직장이 그런 것이고 또 가정생활 속에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는 바로 애색의 다툼과 신나의 대적함, 이런 많은 갈등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바로 번성의 축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요 번성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축복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공동체로 잘 뜨는 역사, 번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번성을 명령합니다. 해류에게 명령합니다. 조류에게 말합니다. 종류대로 번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번성인 거예요. 번성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번성의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번성케 하시고 사업이 번성케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번성의 축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우물을 파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두 번째는요, 화해의 문이 열리는 바로 관계 회복의 축복입니다. 관계 회복의 축복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26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은 지금 그랄에서 어디로 갔죠?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죠. 아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건 약간 좀 감정이 섞인 어찌하여잖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찾아왔냐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떠나라고 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나중엔요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족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미움을 사서 서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 거예요.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인생은요, 다 살고 보면요 그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려니 무슨 뜻이 있겠지?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을 조금만 곱게 열면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녀만 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녀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가 그냥 연약해서 부모는 늘 걱정하잖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는 최근에도요, 걱정합니다. 목회는 잘할 수 있을지, 밥은 잘 먹는지, 운전 조심해라, 운전 살살 내라, 밥 꼭 굶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가지면 세상은요 따뜻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와서 이삭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화해의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은 화해의 문을 마음껏 열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하세요, 화해할 때도 화해가 종종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술 한잔 먹고 이제 하면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도 안 먹고 하니까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된대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요, 화해하세요. 좀 더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보다듬어주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또 나와 나 자신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께 받은 상처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회복하세요. 형제들 간에 미워하십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명절입니다. 다음 주 지나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많은 대화가 오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좋을 말만 하겠다. 여러분,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 하면 안 돼. 어떤 분은 또요, 지금까지는 거짓말했는지 솔직히 말하겠대.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얘기 안 해도. 당신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지적질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넘어가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요,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평생 함께하는 사랑은 우연히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땀,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요, 이해해 주려고 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요,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한 가지 예화가 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책에요, 그 미국 분이 쓴 거잖아요. 미국 분이 쓴 건데, 미국의 지하철 속에서 이제 어떤 아기를 갖고 있는 아빠가 애들 3명 탔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기자철에서. 근데 미국은 또 애들 이렇게 공공질서 때문에 절대로 울지 못하도록 그걸 철저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우니까,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타고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보다 못해서 어떤 사람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아이들 좀 조용하게 할 수 없습니까? 울지 않게 할 수 없습니까? 딱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얘 엄마를 장례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조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하는 것, 공공질서를 해쳤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아이의 심령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은 엄마와 헤어짐의 아픔의 눈물,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걸 꼬집어 가지고 이게 문제야, 이것은 여러분, 율법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법은 그럴지 몰라도 은혜는, 복음은, 십자가는, 사랑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도요, 여러분 좀 잘해주세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평생 30년, 50년, 70년, 90년 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이 몸뚱아리가 수고했잖아요. 그 수고한 몸뚱아리한테요, 고생했다고 좀 칭찬해 주세요. 너 참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60년, 70년 동안 쓸 수 있는 자동차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근데 우리 몸뚱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좀 비싼 것도 먹어 주시고, 또 비싼 옷도 입으시고, 가끔 또 머리도 비싼 데 가서 해보시고, 그래서요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각자가요, 격려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얼마든지 그래도 잘 되는 존재예요. 그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래서 저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휴가 같은 걸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쉬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설 장로님, 루비 장로님요, 이분들 평생 휴가를 안 했어요. 다 환자들. 나부터 시작해서 다 환자들이에요. 그냥 일밖에 몰라요.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좀 쉴 때가 된 거예요. 물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쉴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쉬어주세요. 내가 휴가 얘기 전에 해보니까 어떤 얘기 말씀하시냐면, 휴가 그거 안 됩니다. 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좀 따뜻해지시고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좀 그만해도 돼요. 여러분, 몸살이 뭔지 아시잖아요. 몸살이 뭐예요? 몸이 외치는 소리예요. 몸이요, 나 살려주세요.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몸살이에요. 그러니까 몸살 나가지고 좀 몸 좀 눕는 거예요. 그래 좀 쉬잖아요. 우리 주인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가끔씩 아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쉼도 가지시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우물을 파는 사람은요, 인정받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인정받음의 축복.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다음에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 이삭을 보면서 또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단순하게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셔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쫓겨나면 당하고,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밑에서 로마 병정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가짜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진짜면 내려와봐,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아니니까 못 내려오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가운데도 보면 용서에 대한 기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수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는요, 이 목사의 이 책임 중에서 이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권, 강도권,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는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놀라운 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빌어주고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여기 있는 그대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축복받게 충분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복을 받은 사람하고 이 복을 전달하는 것, 이게 생명의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것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 남편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있죠. 지금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휘튼 칼리지,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 다니면서부터 꿈을 꾸고,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밀림에 가기로 결정하고 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다 미국에 놔두고, 그리고는 갔는데 그 정글을 가야 하기 때문에, 맹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허리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인디안들은 바로 이 4명, 5명의 이 선교사님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게 됩니다.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라이프지 타임지에서는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의 순교를 보도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것을 대서특필하면서 이 젊은이들, 아까운 젊은이들이 무모하게 아우카인들은 가서 죽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기자들의 이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한 말을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낭비라니요, 그런 표현을 삼가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 이제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결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중에 휘튼 칼리지에서 이 짐 엘리엇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꽃 토막 같은 인생에게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짧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내 생을 태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도 있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복음, 십자가, 생명, 구원, 천국, 이것을 위해서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할 것들, 청춘, 명예, 젊음, 모든 세상의 것들,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의 그늘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내와 이제 그 자녀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5명의 이제 이 아내들, 특별히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는 이제 이 에콰도르 그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가게 됩니다. 남편들이 못한 일을 마저 해야겠다 하는 이 미완성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로서 아우카족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 아우카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법 때문에 여자들이 왔는데 아무도 죽이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헌신적인 것 때문에 다 좋아지고 사람들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여기에 왔습니까? 당신들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우카족이 주장했던
사람이 빌리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집회에서 간증한 간증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보람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 짐 엘리엇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거기 추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화되었고 지금은 그곳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와우란이 여러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또 봉헌 예배도 드리면서 이 많은 간증이 생기면서 짐 엘리엇은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의 왕성하게 일어나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짐 엘리엇의 아들은 이제 그곳에 가서 나중에 그곳에 한 교회의 마을의 목사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낭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낭비인 것 같고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뜻이 있는 거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양보하고 떠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떠난 그 자리에도 일어나게 되고 죽은 그 자리에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번성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관계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한번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한번 같이 한번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뜨거운 사랑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실패의 삶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에색과 신나 르호봇을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서라도 옮겨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피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 관계 회복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름다운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 우물을 깊이 파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